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세큘라 그 역사 기록에도 보면 아르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거기 1세, 2세, 3세가 있는데 그 중에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그랬는데 20년 그러면 재위기간 20년쯤인데 13년인가요? 그 전에 몇 년 전, 한 13년 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기간 중에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헤미야 얘기가 있는 배경 속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3차 포로기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다시 이제 방문하고 돌아왔든지, 아니면 2차 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서 왔든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형제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던 세대가 아니고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심지어 1차, 2차 스루바벨과 에스라와 2차 포로기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제법 성인이고 지금 고위 관직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아니고 잡혀왔던 그 조상들의 2대, 3대째 그 후손들이었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이미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0살에 잡혀왔다 하더라도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1차, 2차 포로기한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세거나 3세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조차도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 말은 뭐죠? 처음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곳에서 포로되었는데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본국으로 돌아간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곳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죠. 어쨌든 그 고향의 형편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환난과 능욕,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예, 여기 단어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앉아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아 가지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세, 3세가 지금 신앙의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신은 지금 수상궁에 그리고 대제국에 거하면서 고위관직에 올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이룰 것은 이루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때로는 차별도 당했을 터인데 지금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이 궁에 거하는 수상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관심은 그 고향 땅에 대한 형편을 그리워하고 그 형제가 돌아오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장소와 관계없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이 있었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쪽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꾸 힘들다는 얘기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은 지금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할 일이 많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잘된 사람한테 찾아와서 손을 벌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오면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힘들어하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2차 포로기한 때 13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갈 때 느헤미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있었던지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이 그렇게 궁금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늘 그 고향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세, 3세가 그랬다. 물론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뭐 미국하고 뭐 한국하고 스포츠 경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2세, 3세들이 어떤 경우는 한국도 막 응원하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 정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2세, 3세가 동일한 부모의 조상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고향 땅의 그 민족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었다 하는 것이 참 우리 속에 뭔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 성이 회파되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뭐 성을
무너진 걸 짓고 하는 이 토목공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또 방어 시설이 필요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냥 우리 선배들이, 우리 동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단순한 안타까움 때문에 건축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지금 성전은 복구가 되어 있는데 성이 무너져서 성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사 또는 건축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환경과 그 신앙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방해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재건되고 올바르게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한 그 국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재건하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 최소한의 안정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방의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이 간신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이 복구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것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본인들의 게으름이나 본인들의 열심 없음이나 뿐만 아니라 대적들과 회방꾼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금식하고 하는 그 이유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은근히 피해 다니는 그런 성향도 우리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수상궁에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이 말은 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뜻이죠. 지금도 이란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지역의 그 왕 신정 정치 가운데서 항상 그 암살이나 독살이나 이런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 터인데, 그 당시에도 권력 투쟁이 굉장히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게 먹어도 되는가 말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것은 하루에 음식을 먹는 거니까 두 번, 세 번이면 되지만 이 술은 언제 어떻게 상황에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쁠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잠잘 때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가장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관직에 지금 올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 2세대 3세대로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피 울고,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느헤미야 그러면 야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느헤미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게 느헤미야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느헤미야가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구나.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슬피 울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멀리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초월자이시고 멀리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절대자 멀리 계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아시는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6절부터 보시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종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범죄한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것을 자복하고 기도한다,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모세 사이의 그 시간적 간격은 몇백 년이지 않습니까? 13세기 사람과 5세기 사람 사이에 800년 뭐 이런 큰 간격이 있는데,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그 계명을 본인도 숙지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곳에 끌려와 있는데,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연대 의식을 가지고 나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그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이 얼마나 깊고 또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2세들, 3세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어떨까요? 이러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민족 의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줄 때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계명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 조건을 서로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한참 그 모세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성도의 삶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와 삶의 그 모습이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후손을 향한 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그 성전이 그 언약 백성의 중심이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이 느헤미야가 그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현재 삶에서 불만이 없을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금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소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들썩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잠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도 봤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린 그 기도의 결단,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멀리서 볼 때 다니엘이 기도했다, 외형적인 모습이 그는 기도했다,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나 안 하나 막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그것이 다니엘이 나타내 보인 모습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내면의 자기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 당시 왕이 최고냐, 왕이 진짜 왕이냐, 인간 왕이 최고냐, 아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왕이다 하는 그 두 가지 결정을 놓고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쉽게도 그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평상시처럼 전에 하던 대로 당연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사람들은 기도하나 안 하나의 모습을 봤지만 다니엘의 내면에서는 내 신앙을 고백했다. 다니엘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인 거죠. 그게 기도로 드러난 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기도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주 쉬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뿌리면서 그 상황에 몸을 떨면서 그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니까,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2세든 3세든 자기가 포로가 직접 되었든 안 되었든 관계없이 내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하는 의식을 가지니까 현재 교회의 형편이 바로 내 문제가 된 것이죠. 현재 교회의 어려움이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나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교회가 아니면 결정이 수상궁에 당연히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결정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8절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을 것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런데 만일 범죄했다가도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릴 때에 기억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을까 봐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오십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크시고 놀라우신 초월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미물과 같은 부족하고 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상들과 백성들과 나와 우리가 없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맙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주여 구하오니 당신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첫 번째는 종의 기도와 그랬죠.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종들의 기도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단수고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이 아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시급성, 바로 지금 함께 해달라는 기도.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형통하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미 형통하게 된 사람이죠.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이미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미 백악관의 가장 고위직에 한인으로서 올라간 사람이죠. 최고의 칭찬과 인기를, 명성을 누리면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저 사람처럼 되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롤 모델이 되는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를 형통케 해달라. 오늘 내가 형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형통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직, 그리고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게 돼 가지고 그게 내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형통케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그 측근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총애를 받기 때문에 내 사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없었는데 늘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제일 성공했고 제일 부러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내게 수심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것을 본 왕이 내게 물어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병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2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이 나에게 얼굴이 수심이 있다 이런 것을, 기색을 들키면 이제 죽음이거든요. 뭔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어떤 사심이 있고, 뭔가 복선을 깔고 있고, 뭔가 모함을 하고 있고, 반역을 꿈꾸고 있고, 너 지금 얼굴에 뭔가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 걱정거리가 있는 걸 보니까 딴짓을 하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을 도모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자리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갑자기 들킨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한테 솔직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지요, 만세수를 누르소서. 지금 내가 사실 이런 형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수심이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건축하게 해달라, 그리고 조서를 내려달라, 그래서 기한을 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형통케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제목도 자재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조서도 주셔서 통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안전도 지켜주고 마병들도 보내줘 가지고 호위하면서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 성전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 느헤미야가 쓰임 받게 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게 되었는데, 우리 바울의 회원들이 이러한 모험적인 신앙,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험입니까?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할 일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안전을, 그리고 성공을, 행복을, 만족을 구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1세로서 2세로서 3세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안정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런데 2차 소명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회원들은 이제 나이로 보나 어떤 형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민자로서 마이너리티로서 2세대, 3세대 우리 흘러가면서 우리가 1세로서 고생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나 모든 재정 상태나 모든 면에서 미국 생활에 익숙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다시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2차 소명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께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다 던지고서라도 그 2차 소명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 주변에 섬길 사람들은 많고 우리의 순모임이나 우리의 그 성교회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인 오렌지힐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고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지금 나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내가 갈까 말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금식하면서 결단했는데 이제 내가 이 형통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자재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마병도 필요하고 통행하기 위해서 조서도 필요하고 그 왕의 허락을 받으면서 왕이 그것을 흔쾌히 허락할 수 있는,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됐고 내 마음은 정해졌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면서 느헤미야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이 1차, 2차, 3차 포로귀환에 그 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서시고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자신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 그 금식, 잠 못 이루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내가 떠날 수 없는 사람인데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소동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